몸이 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죠.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4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저도 늦잠을 좀 자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 찬양의 하음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두 번째, 예배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란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옆에 사람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의미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의 진심인 그 신실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맡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분, 요게벳의 노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제가 예전에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요. 그래도 10분이 안 되시네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게벳의 노래 그 주인공인 요게벳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고요.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 모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모세의 아버지이고요. 이제 모세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모세 부모의 실명이 이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곳에서 모세 부모의 실명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막내예요. 아므람과 이제 그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당시 3살이었던 아들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7세에서 8세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몰래 모세를 숨겨 길렀다고 했어요.
왜 자신의 자녀를 당당하게 키우지 못하고 몰래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전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게벳이 사랑하는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당당하게 키우지 못하고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길렀던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본성에 애굽 왕 바로가 위기감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딸은 그냥 이렇게 살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을 애굽 왕 바로가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낳아가지고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원이처럼 석 달이 지나니까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요게벳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숨겨 길렀는데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렇게 석 달 동안, 여러분,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가문이 이제 그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서 이제 길렀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요게벳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게벳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렀을까요? 여러분, 단지 모세의 얼굴이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생겼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석 달 동안 몰래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잘생겼다는 그 이제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 토브가 사용이 됐어요. 이 히브리어 토브는요,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감탄하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게 이제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이제 잘생긴 것을 이제 보았다, 그것은 바로 토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 부모가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기른 원동력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아스테이오스예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죽음을 각오하고 가문의 멸문지하를 각오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던 그 원동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게벳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눈으로 그 모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고요. 그러니까 그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반정재 군사님과 서영재 이사님이 이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두 분 열심히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그 두 분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시선과 두 분을 정말 그 존귀히 여기시는,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두 분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재능이 없는데,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형편없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도,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요게벳처럼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공부 못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타박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뚱뚱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건강해. 건강해 보여.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남편 너무나 소중한 존재,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요, 또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요게벳처럼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길렀는데요. 이제 우리 하온이처럼 저렇게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활동량이 많아지고 이제 막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슬이가 이제 자꾸 하온이 때문에 유아실로 막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려라.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안 되겠네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물에 새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제 나일강 강가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는요, 그 테바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에 한번 이렇게 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쓰였는데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돛이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예요.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는요 돛이 없잖아요. 노가 없잖아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테바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상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어떤 의미의 행동 같습니까? 바로 요게벳은 그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의 운명을 요게벳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의 그 행동에는요 그 믿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운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요 그 악어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그 악어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나일강가에 두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그 심정을, 이 찬양을 만든 분이 당시 요게벳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나요? 자녀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고, 또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의 운명을,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훨씬 더 잘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을, 자녀들의 미래, 지금 좀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상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두었죠. 그때 여러분, 누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합니까? 누가 발견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가 이제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믿음으로 이제 놓았습니다. 그때 누가 그 상자를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죠.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서 자신을 이제 이제 수종 들고 있는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 안에 있던 그 모세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가 막 울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애굽 아기가 아니고, 애굽 사람의 아기가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 아기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히브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이라면 그냥 놔둬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연민의 정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가 모세를 보면서 느꼈던 그 연민, 그 불쌍한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민이었어요. 분명히 상식이라면 그 모세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버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도 이상해요. 멀리서
이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누나 미리암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되어 가니까 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고 이제 막 굉장히 막 귀하게 그 상자를 이제 여기고 있으니까 접근해 가지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흔쾌히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와요?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여러분, 자, 요게벳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아기를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까지 주면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잘 키워달라. 그 친어머니인 요게벳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몰랐지만 돈까지 주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가정이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만들어요. 절대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그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딸의 보호 속에서 모세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장성하니까 이제 바로의 그 딸에게 모세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때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 요게벳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친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모세는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기였는데 내가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나요? 아니에요. 바로의 딸은 그냥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고 있을 때 이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몰래 석 달을 숨겨 길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고민 끝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모세의 운명을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은혜로 모세를 지켜주셨고요,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거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단순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걱정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좀 이렇게 소홀해도 학원에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학원에 가야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믿음으로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절대 그 아이를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운명을 주관하셨고 섭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실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의탁하라는 거잖아요. 맡기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요게벳처럼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